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잠언 31장 16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하는 손, 행동하는 손, 이렇게 말씀을 좀 잡아봤습니다.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잠언 후반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16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밭을 사며 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계속해서 현숙한 여인이 어떤 삶이냐 하는 걸 말하고 있는데 16절에 보면 밭을 살펴보고 산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이 말은 밭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그 어떤 물건을 살 때 그냥 즉흥적으로 이렇게 물건을 사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한번 생각해보고 또 한번 살펴보고 따져보고, 그래서 아무렇게나 함부로 사지 않고 물건의 품질도 따져보고 그 용처도 잘 따져보고 그리고 나 신중하게 생각하고 좋은 물건을 싸게 산다. 한마디로 낭비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런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다. 그 현숙한 여인은 신중하고 사려 깊은 행동으로 가게에 보탬을 주고 또 낭비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낭비하며 이렇게 사는 여인은 현숙한 여인이 아니다. 이렇게 어디 생각을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17절 읽어보겠습니다.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이 말은 남성보다 여성들이 육체적으로 좀 약하지 않습니까? 육체적으로는 좀 연약하지만 가정을 위해서 오히려 더 헌신적으로 부지런하게 노력한다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이고 18절 말씀은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않는다. 이 말은 그런 이야기예요. 이 미련한 아내는 게을러서 일할 생각을 하지 않고 남편이 가져다 주는 그 수입이 적다고 이런저런 불평과 불만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현숙한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고 불평 불만을 하지 않고 오히려 배우자를 더 격려하며 또 가게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성실하게 노력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부유하게 되는 것은 공짜가 아니라 현숙한 여인의 보이지 않는 노력과 헌신이, 희생이 있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19절은 이 배를 짜는 걸 말합니다. 배를 짜는 걸 말하는데 성실하게 자기의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는 여인이 성숙한 여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요. 20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현숙한 여인은 성실하게 가게에
또 보탬이 되고 가정을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이기적으로 자기만 생각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웃을 위해서 베푸는 삶을 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궁핍한 자에게 손을 펴고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고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민다. 여기서 말하는 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반복되는데 손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상징적인 건데 그러니까 말로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하느냐? 행동이 따른다는 거예요. 이 사람 관계에서 보면 그런 사람 있잖아요. 말은 번지르르하게 아주 뭐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말만 하는 사람 있고 물론 뭐 말도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근데 그렇게 뭐 말은 뭐 이렇게 번지르르하게 뭐 그럴듯하게 하지 않는데 행동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손은 그거예요. 뭐 위로하는데 말로만 위로하고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뭐 몸이 아파서 걱정하는 사람한테 괜찮아 이 정도 위로가 아니라 하다못해 이렇게 된장국이라도 끓여다 주면서 힘내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즉 말로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재물로 연약한 사람들을 돕는다는 거예요. 누가요? 현숙한 여인이. 가정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물건을 하나 사도 함부로 사서 돈을 낭비하고 또 이따가 막 버리고 이렇게 그렇게 살지 않고 또 아끼고 사는데 그렇게 살면서 되게 그러면 자기만 생각하는데 현숙한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려운 이웃들한테도 힘내세요라고 말하면서 작은 돌봄이나 섬김이라도 꾸준하게 베풀고 살아간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을 즐겁게 한다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즐거움으로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이. 그래서 오늘 제목을 말하는 손, 행동하는 손 이렇게 한번 잡아본 겁니다. 21절은 21절 읽어볼까요?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않냐하며. 홍색 옷은 이때 시대에 홍색 옷은 열을 잘 흡수하는 따뜻한 옷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겨울이 돼도 추운 겨울이 돼도 열을 잘 흡수하는 따뜻한 옷을 현숙한 아내가 여인이 엄마가 준비해서 가족들을 입혀놨기 때문에 날이 춥고 그래도 우리 가족들이 떨지 않을 거다 이렇게 걱정을 안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은 뭐냐면 현숙한 여인은 어떤 환경이 생겨도 자기 가족을 보호할 수 있는 준비를 잘 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 말씀에 보면 읽어볼까요?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우리가 16절부터 21절까지 보면 뭐 어떻게 현숙한 여인은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 가족, 가정, 배우자를 위해서 아끼고 일하고 뭐 또 남들을 위해서 베풀고 이러는 삶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쉽게 말하면 아끼고 아껴서 남들을 말로만이 아니라 물질로도 베풀고 하면서 이렇게 가족들을 잘 보호하고 하면서 흔한 말로 자기는 집에서 맨날 애들 학교 추리닝 옛날 같으면 뭐 애들 학교에서 입는 추리닝 아들내미 추리닝 바지 입고 이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옛날에 다들 그렇게 많이 하셨잖아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애들 추리닝 바지 지금 집에 가면 머리 안 감고 세수 안 하고 막 이러면서 애들 추리닝 바지 입고 이렇게 어렵고 아낀다고 그렇게 사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남들을 잘 돌보고 돕고 집안도 잘 돕고 나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 자신을 가꾸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현숙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 가꾸기에도 돈이 모질라고 자기만 가꾸기에도 시간이 모질라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남들 도울 거 다 돕고 가족들 돌볼 거 다 돌보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잘 가꾼다는 거예요. 자기의 현재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자기 자신도 잘 가꾸며 산다 하는 거예요. 이게 현숙한 여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성문에 앉는다는 것은 유력한 지도자가 된다. 이때 당 성경 시대에는 재판관이 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지역의 중요한 인물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얘기는 현숙한 여인의 남편은 현숙한 여인으로 인하여 그 가정은 안전하고 번성하고, 또 주변 사람들은 그 여인으로 인하여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그 배우자도 대외적으로 인정받는 삶을 산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를 쭉 하는 건 뭐냐면 그만큼 이 현숙한 여인이 주는 영향력은 크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거는 뭐 어떤 뭐 아내, 배우자, 여인 이런 관점에서만 볼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거죠. 특별히 경제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 소비 패턴이 있잖아요. 옷을 사도 그냥 눈에 생각나는 대로 막 사고서 목 열어보면 안 입는 옷이 무지개 쓰고, 싸다고 사고 기분 좋다고 사고 기분 나쁘다고 사고 뭐 색깔 좋다고 사고 뭐 이렇게 해서 막 그런 낭비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삶이 아니라 성실하고 신중하고 또 생각해보고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이 요즘 시대에 맞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현숙한 여인은 이런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이렇게 사는 삶이 결코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보면 궁핍하게 뭐 이렇게 뭐 한마디로 이렇게 뭐 그렇게 살란 얘기 하는 건 아닌 거예요. 도울 거 돕고 형편에 맞게 도울 거 돕고 아낄 거 아끼고 자기를 꾸밀 거 꾸미고 이렇게 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근데 형편에 맞게 하라는 거죠. 결국은 신중한 경제 생활을 하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저는 하나 이 제목을 잡아본 게 말하는 손이 아니라 행동하는 손을 갖는 삶을 살자 하는 거예요. 네. 교회도 있잖아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목사님 뭐 교회가 걱정이 된다고. 교회가 걱정이 되면 뭔가는 와서 예배를 열심히 나오든지, 그죠? 뭔가 할 때 열심히 뭔가를 하든지 뭐 해야 되는데 그냥 말로만 걱정된다고. 그건 그냥 말하는 손에 불과한 거예요. 걱정된다 이런 얘기는 안 하지만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있을 곳에서 자리 지켜가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분들이 있죠. 거기가 행하는 손인 거죠. 우리가 뭐 신앙적으로든 뭐든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손이 아니라 행하는 손을 갖고 살아가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다 하는 거고,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현숙한 여인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여인은 자기 자신도 잘 돌보고 가족도 잘 돌보고 또 이 주변 사람들도 잘 돌보고, 그로 인해서 그 가정이 더 복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으로 하루를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여기서
내포한 어린비 가운데는 현숙한 여인은 지금도 잘 하고 있지만 미래도 잘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베풀고 나누고 살지만 그 가운데 미래도 잘 준비하면서 나도 적절하게 꾸며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나 때문에 가족이 행복하고 나 때문에 배우자가 행복하고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행복한 그런 삶이 현숙한 여인의 삶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인에 국한하지 말고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하루를 저 여러분이 살아가게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현숙한 여인의 모습을 말씀을 통하여 살펴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낭비하지 않고 또 사치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현숙한 또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하는 손이 아니라 행동하는 손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정성과 최선을 다하여 미래를 잘 준비하되, 그렇다고 현실의 삶에 소홀한 것이 아니라 미래를 성실하게 준비하되 현실의 삶에도 충실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 때문에 가족이, 배우자가, 또 어렵고 힘든 이웃들이 편안해하고 행복해하는 그런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오늘 또 분별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